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행하기 위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배웁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재정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첫째는 돈과 재정을 맡겨주셨고 둘째는 자녀들을 맡겨주시면서 이것들을 잘 지키라고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죠. 그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속부입니다. 속부는 세속적인 부자를 뜻합니다. 속부가 뭐예요? 세속적인 부자입니다. 뭐예요? 속부는 하나님을 알지만 돈을 사랑하는 부자이다. 돈은 많지만 그 영혼이 곤고하다. 재물이 많지만 늘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받고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속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부자가 하늘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바로 이 속부가 이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속부, 세속적인 부자. 이 속부라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지만 실패한 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공은 세속적인 부자가 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속부와 반대는 속빈입니다.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데 세속적이에요. 돈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영적인 세상에서도 빈곤합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 속빈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성부입니다. 성부,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입니다. 성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입니다. 성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부자죠. 자, 성부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세우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부자가 성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성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부는 반드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부자입니다. 성부는 진리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재물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뭔지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성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길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지기 직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부자, 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성부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성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과 충성의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이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부자 중요합니다. 근데 성부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성부들이 활약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성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충성하는 거룩한 부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에게는요, 하늘 창고에서 직접 파이프라인이 꽂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부는 자기가 뭐를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부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내가 진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 부자가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속부가 될 수 있고 성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부는 망한 부자이고 성부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시골에서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부자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가 더 많은 시험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늘 받지 않으면 크게 무너지는 것이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분들, 재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성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는 누구예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은사 말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속부, 속빈, 성부 배웠죠? 이제 나머지 뭐예요? 네, 성빈입니다. 성빈이 뭐예요? 경건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네, 경건하지만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성빈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네? 성빈은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빈으로 부르면은요, 그 사람에겐 돈이 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빈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가난하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성빈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부도 나오지만 수많은 성빈들이 나옵니다. 저는 정말 성빈이 되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빈으로 살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빈을 이 세상 어떤 속부들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분을 귀하게 보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큰 헌금도 드리지 못한 이 가난한 거룩한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이들은 진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은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아요. 이 성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빈은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돈 때문에. 왜요? 자기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지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빈들은 말과 태도와 분위기에 있어서 믿음과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빈들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 많은 성빈들이 좀 찾아와 주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신앙이 있다고 다 성빈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신앙이 있다고 성빈은 아닙니다. 성빈은 가난하지만 진리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가난하지만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줬고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빈은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삽니다. 성빈은 가난하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삽니다. 성빈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주께서 이 성빈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속부, 속빈, 성부, 성빈 이 네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빈입니다.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속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부자도 좋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부자 아니면 거룩한 가난한 자, 둘 중 하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부자, 거룩한 가난한 자는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허락하면서 각자에게 맞춰진 사역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빈 사이에는 엄청난 재산 차이가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신앙과 진리에 대한 충성심이 같으면 이 두 부류가 협력해서 놀라운 사역을 이뤄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성부와 성빈은 신앙의 길도 같고 인생의 목적도 같아요. 단순히 재산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빈과 성부가 연합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제가 본 어떤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부자인데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자신의 11조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진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성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어요. 그래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가 되든지 성빈이 되든지 우리는 개념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 성공은 재산과 상관없어요. 성공의 세 번째 원칙은 돈을 버는 시기, 이 돈을 버는, 우리 인생에서 돈을 버는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원칙입니다. 자, 20대 학교 교육이 대부분 끝나죠? 20대 학교 교육이 끝나면 60대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적어도 40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 기간, 이 돈 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인생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일하며 돈을 버는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때일 뿐 아니라 집을 사는 것과 같은 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나는 때이다. 이때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이다. 자녀 교육의 방향을 잘못 잡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 같은 거 큰 돈을 투자해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잘못하죠?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시기는 가족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평생을 함께할 끈끈한 정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때이다. 그렇죠. 이 40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40년을 성공으로 마치는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가족이 하나로 끈끈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맘때 재정적 문제가 결혼을 깨트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적 원칙을 따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실수할 때가 많죠. 자녀 교육의 방향도 잘못 잡을 수 있고 집을 구입할 때 잘못할 수도 있고 큰 돈을 투자하면서 또 실수하고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한 번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했잖아요. 부부가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말씀과 신앙으로 연합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모여 무릎을 대고 기도하면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인생을 세우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두 남녀가 함께 하면 그것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영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 자녀 교육,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강 가운데서 전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놓칠수록 자꾸 데미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원칙을 모르면 내가 데미지를 받고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원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시기에 이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40년에, 돈을 버는 40년의 시기죠. 이 시기에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할 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합당한 자들로 키워내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자녀들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자녀를 잘 기르려면 가정 환경을 잘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맨날 싸우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나? 자, 여기에는 규칙적이고 흥미로운 가정 예배, 교회 출석, 또 신실한 11조와 각종 헌금 생활이 포함된다. 이런 습관들은 어릴 때부터 잘 교육해야 한다. 커서 갑자기 이런 신앙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11조를 준비하고 자기 스스로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교보다 그리스도교를 더욱 많이 증거한다. 강력한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예요?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에 탁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이 세상에서 지쳐있고 실패한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훈련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이것은 부부에게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맞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짝이 안 맞으면 나 혼자라도 시작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자녀 교육이죠. 두 번째 자녀 교육법.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이거 같아요. 자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해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집중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공부해라 말하죠. 사실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고 끝나고 나면 다 일이에요. 40년은 다 일입니다. 근데 공부만 집중하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찰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강제적이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무슨 뜻이에요? 해가 넘어가면 나이는 무조건 먹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훈련되고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보면은 60대도 있고 제 후배들 보면 50대도 있는데 철없는 친구들 많아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나이는 강제적으로 먹었어요. 50, 60. 근데 만나서 대화하고 사회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훈련이 안 돼요. 철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50 먹어도 60 먹어도 정신상태, 태도, 교육, 예의, 매너 20대, 1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사회생활하는 법 배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해요. 목사님, 이미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다 끝났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 없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자녀들을 위한 교육법은 그것은 보여주는 교육법입니다. 보여주는 거. 이제는 말은 안 들어요. 다 커서 말은 안 들어요. 이제 부모가 내가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가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자녀들도 부모가 노아처럼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생각이 있다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법은 무엇이냐?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말만 하는 교육은 안 돼요. 세 번째,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누구나 부모라면 누구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겠죠. 요즘 어떤 분들은 홈스쿨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홈스쿨을 생각하는 분들은 경험을 가진 신앙이 있고 경험을 가진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홈스쿨은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부모하고 자녀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놀아주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은요, 생각하면 완전히 종합예술이에요. 다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각하는 훈련, 선택하는 훈련, 결정하는 훈련,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의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끌어당기잖아요. 세상이 자녀들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부모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부모 옆에서 함께 신앙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선택에 대해 부모들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막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라. 그러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자녀 교육이 잘 안 됐을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육한다 그래서 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멋있게 되고 신앙을 잘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자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교육하고 호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녀도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엘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다 타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들은 계시를 보고 영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 각 개인에게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나 죄와 불순종은 자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부모들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어떤 분들은 늙어서 머리가 하얄 때까지 슬픈 생애를 살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우리가 한 여러 번 하면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다 부모 노릇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한 길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노아처럼 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신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호소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돈과 재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부자이든지 아니면 거룩한 가난한 자이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늘부터 모본을 보이면서 신실하게 삽시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주시고 작정하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성경 속에 이 정말 보석처럼 귀한 하늘의 지혜를 박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저희의 생애 속에 미처 적용시키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속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제 저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원칙,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아직 가정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연합의 비밀이 저희 가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가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새겨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이 이제 헛디디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의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서원은 남은 생애 동안 이 부족한 부모들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희의 삶을 보면서 찔림을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는 곳,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영영는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저 아름다운 에덴 영원한 땅 변함없는 내 고향. 이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그리운 저 하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래 보냐.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